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우리 부활절 인사를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 그걸 잘 듣고 생각하시고 말씀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습니다. 어렵지 않죠? 제가 주고받는 거요. 그럼 제가 할렐루야 그러면 아멘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진실로 그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습니다. 준비됐죠? 이 정도는 다 입력이 되죠?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것을 했다면 여러분, 우리 삶을 살다 보면 그 개인의 인간의 의지가 얼마나 강한지, 강한 의지로, 강한 인생의 신념으로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을 헤치고 승리한 사람 많이 봅니다. 뭐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막 성공하는 사람들의 강한 의지, 자아를 강화시키고 적극적인 사고를 통하여서 어려운 인생을 바꾸는 그런 사람을 많이 볼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의 단점은 뭐냐면 이제 자아 숭배로 지나가고 교만으로 바뀝니다. 오늘 인생이 너무너무 험난한 삶을 살았던 한 청년이 있습니다. 중증 장애인으로 일어서지 못했는데 그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와 가족들의 사랑의 기도로 그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는 무능하고 연약했지만 부활의 하나님을 자기 주인으로 모시고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참된 인생을 살았던 한 청년을 오늘 한번 영상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저는 보시는 것처럼 아주 경건하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매주 일요일 교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교회 위치가 집에서 휠체어를 혼자 밀고 가기엔 좀 벅차고 차를 또 운전해서 가기엔 애매한 1km 정도 거리인데요. 사람이 몰리는 대예배 때 주차는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주차 때문에 주일 아침마다 눈을 뜨면 항상 시험에 듭니다. 그런데 동료 고조장치와 합체한 후부터 아주 여유 있고 평안한 마음으로 시원한 공기를 마시며 예배에 참석을 합니다. 비가 오는 날도 다른 사람들처럼 한 손엔 우산까지 들고 말이죠. 오늘 저는 저 장치가 저에게 준 기회처럼 여러분들과 함께 기회에 대해서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여러분, 기회란 무엇일까요? 작은 기회든 큰 기회든 기회는 누구에게나 오고 또 어떤 이는 그 기회를 잡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이는 놓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런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에게도 기회란 찾아 헤매다 걸리면 악착같이 붙잡고 극복해야 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평생을 중증 장애인으로 살아온 저에게는 교육받을 기회, 일할 기회, 사랑할 기회, 여행할 기회는 비장애인들보다 훨씬 더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한 극복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제 머릿속엔 기회는 극복이다라는 공식이 자연스러웠고 그렇게 또 어렵게 기회를 잡아서 하나를 성취하면 더 큰 극복의 상황들이 저를 기다리곤 했습니다. KBS에서 장애인 극복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만든다고 해서 저는 고1 때 자원을 해서 2박 3일 동안 두 팔로 기어서 적설기 한라산 정상에 오를 때도 또 기적적으로 입사해서 다니던 회사에 무작정 사표를 던지고 호주 유학을 결정할 때도 5년 동안 학비와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꿀과 로얄젤리 영업사원도 하고 또 유학원 에이전트로 투잡을 뛰며 대학을 다닐 때도 그리고 또 맨손으로 70억 매출의 자동차 부품 회사를 일굴 때도 희미하게 다가온 기회를 잡아서 악착같이
극복하며 이루어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오늘 나누고 싶은 얘기는 제가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극복을 통해서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해냈다는 얘기를 하려는 것도 아니고, 또 아직까지 저는 그런 대단한 일을 이뤄낸 것도 아닙니다. 그저 누구든 저와 같은 상황에서 기회를 얻을 수 있다면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삶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1991년 12월 21일 아주 추웠던 겨울날이었습니다. 당시엔 꽤나 최신 건물이었던 충무로 극동빌딩 5층 면접장에 목발을 짚고 힘겹게 들어서는 앳된 장애 청년이 보입니다. 근엄한 표정에 깔끔한 양복을 차려입은 세 분의 면접관은 목발을 짚고 들어오는 청년을 보고 흠칫 당황을 합니다. 그 앞에 넉살 좋게 미소 짓는 청년, 누굴까요, 여러분? 접니다. 맞습니다. 고졸의 기능사 자격증 달랑 2개 가진 중증 장애인. 저의 스펙으론 지난 10대 번의 면접보다 몇 배 더 확실하게 글렀구나 싶었고, 감사합니다. 이게 울컥 안 하려고 하는데 꼭 이 순간에 제가 울컥을 하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면접관들이 의미 없는 질문을 저한테 던지던 그때 제일 높아 보이는 분처럼 보이는 백발의 면접관께서 저에게 뜬금없이 질문을 했습니다. 자네 신앙이 있는가? 저는 당황할 틈도 없이 본능적으로 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틀 후 12월 23일에 첫 출근, 그 다음 날인 크리스마스 이브 오전 근무 시간에 그 면접관이었던 부사장님의 퇴임식. 이게 뭐지? 저는 성함도 모르고 생전 처음 보는 그 부사장님께 죄송합니다. 아무 노력도 없이 크리스마스의 기적 같은 선물을 받았습니다. 이 셰바시 프로는 일반인들이 오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그 정체성을 드러내면 안 돼요. 교회 다닌다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이분이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걸 보고 너무너무 감동이 됩니다. 그의 그 인생의 한계를 극복하는 거, 지금 장애 중증 장애인의 현실과 여러 어려움 속에서 그는 그거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 부활의 능력으로 그 극복하는 위대한 인생을 살아가는 그 한 청년을 여러분들이 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들을 믿을 때 사람들은요 그 나름대로 기준과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것을 믿고 어떤 것을 받아들일 때 각자 나름대로 이성을 통해서 과학적이고 합리적이고 보편 타당한 어떤 범위 안에서 그걸 받아들이고 그걸 믿게 됩니다. 그 보편 타당한 과학적인 합리적인 한계를 넘어서면 아무리 누가 뭐라 해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은 지금 어떤 기적적인 현장, 어떤 놀라운 일을 봐도 자기가 믿을 것인가 안 믿을 것인가 이미 정해졌어요. 상황은 달라지는 건 아무 상관없어요. 자기 나름대로 기준에 따라서 그걸 무시하거나 필요 없는 것은 받아들이고 또 대단히 중요한 것들은 무시해 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 자기 자신이 주관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여러 번 예언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다시 부활하시겠다고. 마태복음 16장 21절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로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했다라고 말씀하죠. 우리 사도신경에도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사, 이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살아나신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믿어야 되는데 많은 사람이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는 누구도 부활을 기대하지 않았어요. 누구도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상식적으로 경험적으로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죽고 다시 살아나신다라고 말씀했어요. 수없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무시했어요.
자기 상식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보이는 것과 땅의 것으로 충만한 사람이 눈이 열리지 않으면 영적 세계에서 일어난 일은 무시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 가운데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목격했어요. 그런데 자기 상식에 맞지 않으니까 요한복음 2장 25절에도 보면 도마는 예수 그리스도를 앞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그분의 못자국을 내 손을 집어여보고 내가 만져보고 그는 그때야 믿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은요, 보이는 거, 만져보는 것만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것은 보이지 않고 만지지 못해도 다 믿습니다. 바이러스 다 믿습니다. 안 보여도. 그런데 놀랍게도 진리, 영적인 진리만은 안 보인다고 안 믿어버리는 거예요. 안 믿어버리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개인의 선택이고 개인의 취향인데, 그러나 그 안 믿는 것이 단순히 어떤 지식의 세계를 좀 못 보고 못 경험한 거로 끝나지 않습니다. 영원한 멸망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신 거죠. 우리 김수환 씨도 보세요. 그가 무슨 꿈을 꿀 수 있겠습니까? 그가 원망하고 인생을 낭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한계를 부활의 주님, 다시 한번 성령의 능력을 받으니까 그의 인생을 바꾸었어요. 나름대로 자기 신념으로 인생을 바꾸간 사람도 있지만 저렇게 믿음으로 자기 인생을 바꿔가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저는 기적을 보면서도 우리가 보이는 어떤 것만 바라보고 넘어갈 때가 참 많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살아나신다는 그 사실은 인간적으로 이해가 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이걸 우리가 믿는 게 믿음이란 말이죠. 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 그게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도 말씀대로 말해요. 따라서 합니다.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역사적으로 기록해 놓으신 거죠. 이거는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이해하는 부분이 아니고 믿음으로 영적 세계가 열려야 믿어지는 부분이에요. 이걸 가지고 논박해서 될 문제가 아니란 말이죠. 마태는 뭐라고 말하냐면 마태복음 28장 6절에 여기 계시지 않고 말씀하던 대로 살아나셨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살아나셨다고. 예수님이 죽음에서 살아나셨기에 우리가 믿는 신앙이 다른 무수한 종교와 다르고 영원한 생명의 길을 가고 영원한 진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종교는 인간이 만든 것이에요. 자기 필요를 위해서 두려움과 고난과 어려움을 위로받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종교에 매일 필요가 없어요. 종교는 이용하면 되는 거죠. 종교에 내가 왜 매여요? 종교는 내가 필요해서 만든 건데. 그런데 여러분, 왜 기독교는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려고 합니까? 이것은 우리 운명이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종교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를 넘어서는 생명인 것입니다. 능력인 것입니다. 소망인 것입니다. 이 차이가 엄청 커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이단이 기독교에 가장 많아요. 왜 그러냐면 진짜이기 때문에. 여러분, 누이비통은 세일을 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누이비통은 많은 폐기 처분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누이비통 같은데, 몽블랑 같은데 가짜가 생기는 거죠. 기독교를 모르는 사람은 왜 기독교에 이렇게 이단이 많을까? 그것은 진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부활절에 하나님 앞에 나오셨는데 오늘 본문에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는 24장 5절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하냐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아멘. 영적인 것은요, 체험되어져야 돼요. 왜냐하면요, 우리 지식으로는 그 영적인 것을 다 설명할 수도 없고 다 설명한다고 다 들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여인들과 제자들이 무덤가를 찾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당연히 인간이기 때문에 죽죠. 그분이 살아난다고 하는 것은 건성으로 들은 거예요. 그거는 불가능하거든요.
지금도 많은 고난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당신은 일어설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요, 그람사 좋지만 내가 어떻게 일어서냐고 거기 주저앉습니다. 나는 이렇게 사는 게 맞다고, 가난하고 빈곤하고 남 탓하고 무능한 자기 자신을 정죄하면서 그 자리에 앉아서 남은 생활 다 보내버립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부활의 주님을 말하지만 부활의 주님의 능력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부활은요, 죽음을 이기고 죄의 권세를 이기고 죽음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능자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다시 살려내는 겁니다. 죽음을 이기는 겁니다. 이게 참 어렵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도 예수께서 영원한 멸망, 영원한 죽음에서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고, 일으키셨다고 말해요. 살아나게 했다는 말은 에게이로라고 하는 말인데 일으키셨다는 말이거든. 그 멸망에서 죽음에서 그 갇힌 자리에서 일으키셨다는 거예요. 다시 살리셨다는 거죠. 제가 수요일 날인가 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지금은 AI가 딥러닝이라는 방법으로 굉장히 발전하고 있어요. 빅데이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점점 발전합니다. 지금은 그 정도까지 안 됐는데 나중에는 AI가 우리보다 쉽게 말씀드리면 IQ가 더블되면요, 그 AI를 통해서 나오는 결론을 우리가 듣고도 왜 이런 결론이 나왔는가 인간에게 설명해 주면요, 우리 인간이 못 알아먹어요. IQ가 못 따라가니까. AI가 우리에게 저 깝깝한 인간들, 내가 이렇게 설명해도 못 알아먹네, 이런 시대가 금방 온단 말이에요. 지금은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를 과정에서 알 수 있는데 조금 지나면요, AI가 설명해 주면요, 왜 이런 빅데이터를 통해서 이런 결과가 왔느냐, 우리가 그걸 볼 수 있는 그 지능이 안 돼요. 몰라버리는 거죠. 지금도 많은 사람은요, 그 자기 짤막한 지식으로 거대한 전체를 질서 있게 이렇게 치밀하게 움직이고 계신 하나님을 자기 머리로 보니까 이해가 안 돼. 그래서 안 믿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설명해 주라고 해. 설명 안 해주면 덮어놓고 믿으러 간다고 말하고, 설명해 주면요, 뭔 말인지 몰라서 아이고 나 머리 복잡해서 모르겠네요. 내가 좀 바빠서 인생 살기도 바쁘는데 그런 것까지 내가 머리에 복잡하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생각한 거 똑같아요. AI도 우리를 무시할 때가 온다니까. 저런 머리가 안 돌아간 인간들이라고. 여러분, 부활절에 왜 우리 기쁨과 축제 예배가 돼야 됩니까? 얼굴을 보니까 고난 주간을 너무 많이 보내셔가지고 얼굴이 우둥충하는데 오늘은 부활주일이요. 할렐루야. 부활주일이요, 부활주일. 기뻐하며 날뛰는 날이어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 왜 부활절이 의미가 있냐면요, 죄와 죽음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승리는 따랐습니다. 예수님의 승리는 나의 승리입니다. 이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 보고 우리가 교회에 오자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희생시켜서 교회를 살려보려고 한 게 아니단 말이죠. 여러분, 지금은 부가 대물림 된다는 얘기 들으셨죠? 부자 되는 방법의 가장 먼저가 뭐예요? 가장 첫 번째, 부자 되는 가장 첫 번째 방법이 뭡니까? 부자의 자녀로 태어나는 거지. 응? 부자의 자녀로 태어나면 되는 거예요. 부자의 자녀로. 왜 자녀로 안 태어나갖고 이렇게 고생들 했습니까? 여러분, 왜 우리 예수를 믿으러 합니까? 없는 우리들이 예수를 떠받들이고 예수를 섬겨서 교회에 노예돼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장악해서 그렇게 살아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스스로 자중심적으로 자기가 모든 걸 결단하며 살아가는 사람은요, 그 사람은 보이지 않지만 사단의 노예가 되어 있어요. 상황의 노예가 되어 있어요. 문제의 노예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려움이 오면 그런 근심하고 좌절하는 거죠. 자기 무능력함의 노예가 되어 있어요. 자기 안에 욕망의 노예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는요, 자유로운 인생을 사는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는요, 종의 삶을 살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장로님 기도했던 것처럼 자유케 하려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참된 진리가 들어오면요, 우리가 참된 기쁨을 누리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 아버지의 영광이 나의 영광이 되고, 아버지의 자유가 아버지가 되고, 하나님의 부요함이 우리의 부요함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보셨잖아요. 김수환 씨가 중증 장애인으로 있지만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어머니의 눈물 흐르는 기도가 그 절망의 환경에서 새로운 인생의 기회를 가지고 비장애인도 하기 어려운 물질이 전부는 아니까 70억 무슨 부품 공장을 만들고 다른 인생을 살아가잖아요. 그 힘이 어디서 옵니까? 그에게 새로운 믿음의 힘, 환경을 넘어서는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이 그의 인생을 바꾼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란 말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는다면요, 하나님 것이 우리 것이 됐는데 그걸 모르는 거죠. 별로 없는데 그걸 가지고 움켜잡고 달달달 떨고 있단 말이죠.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의 능력으로 시각이 열리고 지혜가 열리기를 원합니다. 인간관계가 열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운명이 바뀌어지는 그 생명의 길이 주 안에 있는 거죠. 주 안에 있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그래 예수님 부활하셨던 게 좋겠네, 그게 아니고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부활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 승리와 연결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예수는 부활했다는데 그래 했겠지 나하고 아무 상관없죠. 나와 관계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어떤 일이 일어나면 자녀들의 인생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죠. 여러분, 그 나태주 시인의 딸이 그 남인의 서울대학교 국문과 교수예요. 근데 나는 그분 보면서 참 느꼈어요. 아버지가요, 딸을 위해서요 책을 20권 30권 빌려준대요. 그러면 자기가 책을 다 읽지 않아. 한두 권 봐. 그래도 다시 갖고 가고, 20권 빌려줘도요 하나도 안 읽어. 그래도 또 다음 주에 빌려주고.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가 탈퇴비 보지 않고 책을 읽어. 그러니까 그 자녀가 열심히 책을 읽는 게 몸에 배었고, 부모들은 다 저렇게 책을 읽는구나. 맨날 부부가 UFC인가요? 복싱 막 이런 거 하고 막 텔레비 보고 막 감시하면서 자기는 텔레비 보면서 아이 보고 공부하라고. 그러니 아이가 어떻게 공부하겠어요? 여러분, 손흥민의 아버지 손흥정 씨는요, 아들이 운동 끝나고 오면 자기가 직접 팔굽혀펴기 하면요, 손흥민이가 하는 것보다 자기가 앞에 시범을 보인대요. 그러면서 아들한테 하라고 한다는 거죠. 부모는 안 하면서 자녀들한테 하라고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남인의 교수님은 항상 아버지 어머니가 책을 보니까 자기 책을 보다 초등학교 때 어마어마한 책을 읽었대요. 그래서 당연히 교수가 된 거예요. 서울대 교수가 됐다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런 문화 속에 살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부모가 된 후로 자녀들에게 돈만 유산으로 물려주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그 가문의 자산을 물려주지 못해서 우리 인생들이 깝깝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하는 이유는, 부활의 주님을 믿으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가문 자체가 죄의 가문이고 멸망의 가문이고 욕망의 가문이고 죄짓는 가문이기에 벗어나지 못해요. 우리 아버지가 부활하신 주님이 되어서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놀랍게 변화시켜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에 우리는 이 갇힌 상황에서, 돈도 없고 어려운 상황에서, 절망의 상황에서 절망의 상황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내 아버지는 죽음에서 부활하셨고 나를 다시 사망과 저주와 그 절망에서 일으키실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 하나님을 만난 거죠. 그래 운명이 달라진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안에요, 부활하신 그 능력의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요. 우리 안에 들어오는 생명이 되십니다. 그래서 그 부활의 생명이,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 속에서 움직이기 시작한단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우리의 한계가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 비밀을 모르는데 맨날 땅에 가서 엎어져 앉아있고, 인간적인 아무 힘도 없는 똑같은 나와 같은 죄인끼리 앉아서 커피숍에서 차를 만다고 인생이 바뀌냐 이 말이죠. 아버지가 육신의 아버지고 죄의 아버지인데, 감정의 아버지인데
엄마들이요, 정말 이 엄마 훈련을 안 해보니까 다 이해는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막 소리 지르고 막 했다가 너무 미안해. 그래서 너무 또 잘해줘. 애기가 막 잘해줬다 화냈다가 잘해줬다 하는데 이게 뭐냐, 이런 애기들이 헷갈려 버리는 거야. 그리고 맨날 너는 누구 닮았냐고 맨날 그렇게. 누구 닮아? DNA가 누구 닮았겠어? 응? 누구 닮았겠어? 여기 우린 최고 학부 나오신 분도 있고 그런 분들은 할 말이 없어. 응? 할 말 없어. 그러나 우리는 회개해야 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음을 이기시고 오늘 부활하신 주님은 하늘에 올라가 승천하신 것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광야의 인생길에서 절망과 환경에 갇힌 우리에게 우리 다시 한번 그분의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그분을 붙잡을 때 우리는 한계가 달라집니다. 눈이 달라집니다. 상황이 달라지는 거죠. 예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셨다면 여러분 인생이 달라지는 거죠. 상속이 달라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큰 꿈을 꾸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무슨 언감생심 꿈을 꿔요? 별로 가문도 안 좋고 돈도 없고 그냥 그럭저럭 먹고 살아야지. 나도 별로고 우리 아들도 별로고. 그게 우리 인간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에 비록 나는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그 크신 하나님께서 이 인생의 모든 한계를 일으키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말은 지금 여러분 우리가 노력해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또 번지수 잘못 아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수많은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의 끝이 뭐냐면 죽음이에요. 여러분, 젊은 날에 저는 40대를 앞에 놓고 암으로 죽는 사람을 만났고 제가 가서 위로했어요.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39살에 하늘나라에 갔어요. 목사님, 남들은 100세가 되고 이렇게 장수하는 시대라고 하는데 실제요. 한 7, 8년 됐나 10년 됐나? 그분이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왜 저는 40이 이렇게 어려울까요? 아주 운동도 좋아하고요. 탁구도 잘 치고요. 그분이 그러더라고. 우리 후배인데. 목사님 40 넘기기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그리고 눈물 흘리고 사랑하는 딸 둘이를 두고 39에 하늘나라로 갔어요. 너무 가슴 아파. 물론 그는 천국에 살겠지만 나머지 그 가족들은 어떻게 사는가 참 모르겠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 죽음이란 게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자기 죽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가족들이 얼마나 어려운 건지, 이 죽음에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우리는 언젠가 죽기도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죽음은 영원한 죽음에서 우리를 살리는 것이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 부활의 생명이 오늘 우리 한계에서 우리를 살려 일으켜 내시는 겁니다. 아멘.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나의 의지를 강화시켜서 내가 노력해서 한계를 극복한다는 게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이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분을 나의 마음에 모셨습니다. 나는 그분을 내 아버지로 모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제 여러 환경 속에 살지만 그 환경에 매이지 않겠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절망하고 있을 때 절망의 상황에서 나는 그 광야에서도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이게 부활한 자의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용서할 수 없는 사람에게 정의의 논리로 싸우고 저놈은 반드시 내가 징벌해야 돼 이렇게 말할 때 용서할 수 있는 힘은 부활의 능력에서 나온단 말이죠. 부활의 능력으로.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는 힘은요, 밥 먹어서 생기지를 않아요. 제가 어떨 때, 요즘은 그렇지 않는데 얘는 젊은 날에는요, 저 앞에 누가 끼어든다라든가 질서를 안 지킨다 그러면 제 마음이 아주 불편한 거죠. 식당에 갔는데 나보다 늦게 온 사람 먼저 음식을 주고 나는 늦게 오면 내가 뭐 바보냐는 성질이 확 나는 거예요. 이게 정의냐 이 말이에요. 특히 전라도 사람은 더 그러잖아요. 맨날
이게 전라도 안 없어져. 머릿속에 딱 이게 새겨져 있어요. 무시받지 않으려고 하는. 그래서 제가 전라도를 떠나서 살아가는 동안 두 가지는 항상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님이십니다. 나는 전라도 사람입니다. 고백했어요. 어떤 사람 전라도 사람이 말 안 해요. 무엇이 나쁘다고 왜 전라도 사람 말 안 하냐고. 불이익을 받으니까요. 전라도 사람. 오미 시간도 없는데 괜히. 여러분, 그게 정의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이 나를 무시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뀌고 부활의 능력이 오면요, 괜찮아요. 용서할 수 있고 용납할 수 있어요.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까칠하고 막 그렇게 정의를 따지고 큰 소리 치고 컴플레인하고 그런 사람은요, 내면이 복잡한 사람이에요. 인생이 고달픈 사람이에요. 내면이 빈약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저는 완벽한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과 제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분을 아버지로 믿는다면 우리 안에 새로운 부활의 생명이 생기는 거죠. 우리 앞에 어떤 문제가 오도 죽음의 문제보다 크지를 않아요. 염려와 두려움이 오지만, 그러니까 죽음을 이겼으니까 하물며 그 문제는 당연히 이긴다 그 말이에요. 질병의 문제, 가난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는 당연히 이길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건 밥 먹어서 인간의 공부에서 생기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임하여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서 용서하고 사랑하고 고난과 어려운 광야에서도 승리하며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승리의 놀라운 방법이에요. 여러분, 부활하심은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이 믿어져야 돼요. 믿어져야 돼요. 이것은요, 은혜이며 영적 체험이에요.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납니까? 박 터지게 싸워도 과학적인 품으로 그거는 논증이 되지도 않고 설명해 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볼 수 있는 그 시각이 작기 때문에 그래요. 미생물의 세계를 둘이 눈 뜨고 보면서 안 보니까 없지. 그렇게 얘기하면 하루 종일 안 돼요. 거기는 현미경 전자혁명을 봐야 바이러스가 보여요. 여러분, 하늘의 세계는 믿음이라 하는 전자혁명을 봐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땅의 것을 알고 땅의 것이 전부로 알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지금 속고 있는 겁니다. 사기당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언젠가 우리는 죽으면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짜 힘은 땅의 거, 보이는 거, 물질의 파워, 재능의, 재물의 파워만 아는 사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파워를 알고 그 힘을 의지해서 오늘 김수환 씨처럼 인생의 고비를 넘어가는 거죠. 새로운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머리로 이해해야 되는 하나님은요, 머리로 이해되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분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작지 않기 때문에. AI도 우리 보고 나중에 멍청한 인간들이라고 그런다니까. 조금 지나면 말귀를 우리가 못 알아먹고 알고리즘이 너무 복잡하니까. 알겠지 그걸 모르겠는데 이거 왜 이런 답이 나왔는가 AI가 알려주는데 모르겠어. 그거 아무리 들어도 위험해. 저희 멍청한 인간들. 여러분, 우리는요 대단한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셔야 이 어둠에서 빛을 보는 것이고, 여러분, 절망의 상황에서도 의지를 강화시키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힘이 와야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극복하며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람의 머리로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해한다면 그건 하나님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6절에도 본문 6절에도 여기 무덤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고 하는 거죠. 사람들은 당연히 무덤에 묻어놨으니까 무덤으로 가지요. 왜 그럴까요? 살아계신 분이 왜 무덤에 있겠습니까? 이게 오늘 우리와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내 상황은 무덤과 같은 상황입니다. 여러분, 자본주의에서 자본이 없어. 그러면 안 되지. 김수환 씨가 공부를 했어야 취직이 되지. 안 되지. 부모가 밀어준 게 없는데 어떻게 돼요? 안 되지. 안 되지. 그런데요, 안 되기 때문에 그 안 되는 자리에 앉아 있는 거죠. 원망하고 있는 거죠. 문제를 해결 받았는데 문제가 해결 안 됐다고 지금 앉아 있는 거예요. 근심할 자리가 아니에요. 지금 상황은 근심할 자리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를 부활케 한
그 생명력으로 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문제 속에서 울고 자빠질 사람들이 아니라 문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를 구하고 엎드려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길을 내신 길을 다시 한번 찾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 찾아가지는 않는 겁니다.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 오면 그것이 능력으로 와서요, 현실의 메인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힘이 된단 말이죠. 왜냐하면요,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문제라도 이기고 다스리고 끝까지 인내하여서 승리할 힘을 우리 안에 부활의 생명으로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요, 인내하지 못할 때 인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포용하지 못할 때 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힘은요 부활의 예수님을 마음에 심령으로 모실 때만 생기는 거죠. 여러분, 부활한 분명한 증거를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고 나서야 그때야 예수님을 믿습니다. 요한복음 2장 28절에 예수님이 그냥 선생이고 그냥 우리의 스승님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같이 읽으면 도마가 대답하며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만나서 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도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4대 성인으로 알기 때문에 교회 와서 별로 바뀔 것이 없죠. 여러분, 그분은 4대 성인인 것을 넘어서 우리의 영혼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절망과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근심의 문제에서 우리를 에게이로 불러일으키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주는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나의 주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육신의 아버지가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러나 그 육신의 아버지도 나이 들면 병들어 죽습니다. 그러나 영원하신 아버지를 나에 모시고 있기 때문에 내가 내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거기에서 길을 내어주시고 그분의 성령이 함께 하시고 내 안에 부활의 생명을 주시기에 사람들과 상황에 의지하지 않고 나는 오늘 광야를 걷더라도 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니 나는 마침내 승리할 것이고 나는 반드시 잘 될 것입니다. 형통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부활하신 증거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요 여러분과 제 인생에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준 거죠. 여러분,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은요 부활의 신앙으로 인생을 다시 살기 시작했어요. 부활하기 전에 예수님이 죽으니까 다 도망갔습니다. 오메 예수님 따라다니다가 망했네. 3년간 내가 뼈 빠지게 따라다니다가 사기만 당했어. 교회 다녀서 나 사기만 당했어. 그리고 도망가 버리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니까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아, 저분은 인생의 스승이 아니라 선지자가 아니라 살아계신 메시아 하나님이시구나. 그렇게 하니까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박해와 핍박이 있는 로마의 정부와 맞짱 뜹니다. 목숨을 내놓고 선교에 참여합니다. 그리고 몸된 교회를 위해 서로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물질을 나누고 그게 초대교회예요. 이것이 부활의 능력이에요. 이 부활의 신앙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왜 무력할까요?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내 밥 먹는 힘으로만 사니까, 내 그 어줍지 않은 지식으로만 모든 걸 판단하고 사니까, 내 인간적인 배경으로 가지고만 사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오늘 또 살아계셔서 영으로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오늘 또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크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나의 하나님으로 모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거죠. 그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거죠. 그 하나님, 내 삶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풀리지 않습니다. 인도해 주시라고 끝끝내 기도하며 인내하는 것입니다. 많은 제자들은 도망갔습니다. 그 예수님이 인간적인 예수님으로 알았기 때문에 부활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박해 속에서도 그들은 부활을 간증했습니다. 죽기까지 순종했습니다. 이게 부활의 능력이에요. 성도 여러분, 죽음을 생명으로 이긴 부활의 생명이 여러분과 저의 모든 고난에서 승리하게 하는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고난 앞에서도 좌절하지 않는 이유가 그거예요. 왜 그러냐면 내 능력으로는 안 되죠. 그러나 나를 부활하신 주님이 나를 이 문제에서 에게이로 부활이 일으키는 거라니까.
내 고난의 자리에서 일으키는 힘을 하나님이 주신다 이 말.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7절 이제 끝내가니까 잘 읽으세요. 같이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일이 와도 예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신 사람은 이미 승리한 것을 가지고 그 문제에 직면하는 거예요. 자꾸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일본한테 5대3으로 축구를 이겼어, 결과가. 그런데 전반전에 0대3으로 지고 있네. 그러더라도 두려워하지 않아. 왜? 결과가 5대3으로 이겼으니까. 여러분, 이미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 그거를 보증해 주는 것이 부활이단 말이죠. 그래서 부활의 자녀가 되는 우리는 지금 어려운 가운데 고통스럽습니다. 질병 가운데 쫓겨다닙니다. 물질 가운데 재물이 없어서 비참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여기서 진행 중에 있고 성장하고 변화되어 가고 있는 과정 중에 있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또 설령 내가 많은 세상 사람들처럼 그런 물질과 권세의 자리에 올라가지 못한다 하더라도 나는 그곳에서 참된 평안을 누립니다. 참된 기쁨을 누립니다. 그곳에 사랑하고 삽니다. 그곳에서 용서하고 삽니다. 그곳에서 화목하고 삽니다. 이게 승리단 말이죠. 이게 다른 거, 이게 능력이야. 이게 능력이야. 따라서 합니다. 사랑의 능력, 용서의 능력, 화합의 능력, 인내의 능력. 할 것이 셌고 셌어. 시간이 없어서 그렇지. 이것이요 하나님으로부터 온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좋은 친구라 해보지만 그 친구가 어떤 힘이 된가요? 조금만 뭐 잘못하면 수틀어지면 안 만난다고. 그게 인간이야. 여러분 그걸 인정하셨냐고. 대단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망과 고통에서 소망으로 승리하게 하는 그 힘, 그 부활의 능력이에요. 그 부활의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여러분과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면 무덤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도 무덤 같은 상황에서 울고 불고 엎드려 있으면 안 돼요. 우리도 그곳에서 일어서야 됩니다. 소망 가운데 찬양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게 정상이란 말이에요. 정상이란 말이죠. 요한복음 5장 8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한두 구절만 끝날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38년 된 병자에게 말했어요. 예수께서 일어나. 그 말이 에게이로예요. 부활의 언어라고요. 부활의 언어, 일어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환경의 자리에 일어나십시오. 질병의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그러나 그 과정 속에 우리는 치열하게 절망의 자리에 늘 서요. 이러다 나 죽지. 이러다 나 끝나는 거지. 나 같은 놈이 무슨 돈을 벌겠냐. 뭐 별것 없지. 늘 그렇게 마귀가 말할 때 따라서 합니다.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게 하나님 말이에요. 그래서 부부가 한 사람이 절망하면 얘기해 줘야 돼요. 일어나 다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자녀가 그 어려운 가운데 있다면 말이죠. 따라서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게 부활의 능력이에요. 내 의지로, 내 신념으로, 내 결단으로 일어난 것은 짝퉁이란 말이죠. 오래 못 가요. 어디 된 것 같지만 안 돼요. 맨날 자기 개발서 다 짝퉁이에요. 짝퉁이에요. 옛날에 김동엽 야구 감독이라고 적극적인 사고 얼마 못 돌아가셔서 안타깝지만 여러분요 대단하지 않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부족하지만 나를 부활하고 부활의 생명을 주시고 부활의 신앙을 주신 하나님 나의 아버지는 위대하시기에 어떤 문제도, 중요한 말입니다. 어떤 문제도, 할렐루야,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은 안 돼.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말. 이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우리가 있기에 이 시간 신앙생활하는 거고, 아직 이곳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못 만난 사람이라면 억울하고 땅을 치고 통곡해야 돼요. 진짜 알아야 될 것은 모르고 몰라야 될 것만 잔뜩 알고, 그리고 자기의 한계 IQ 안에 갇혀버려가지고 영적 세계를 알려주면요 커트해버리는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저는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가면 갈수록 그 크신 하나님, 옛날에는 하품이 나오고 졸기도 하고 내가 왜 교회 다니지도 모르겠고, 그러나 여러분 가면 갈수록요 더 영적 세계는 선명하고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치료의 하나님이십니다. 축복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끝까지 인내해 주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딸이 이제 호주에서 왔는데 아이를 바라볼 때만 그래요. 우리 교육은요 정말로 좋은 것에 대해서 정말 인내하고 자녀들이 선택할 기회를 주지 않고요, 부모가 뒤표 씌워버린 거예요. 이거 좋은 게 따라오라고. 그래서 늘 미안함이 있어요. 여러분요, 우리 교회 안에도요 믿음으로 살라고 강단에서 강력히 말합니다. 그러나 내려가면요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에 대해 내가 정죄하지 않습니다. 왜 저렇게 사냐? 아니, 여러분 이단은요 너무너무 강력하게 움직입니다. 이단을 볼 때 제 가슴이 두근두근해요. 신천지부터 시작해서요 이 사람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요. 그러면 우리는 진짜 하나님을 아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무력할까?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는요 강요하고 압박하지 않아요. 기다려주고 기도하고 인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스스로 변하도록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기다리다가 흰머리가 많이 났어. 시간 구별 안 되고 물질 구별 안 되고 인간의 주권의 가치도 구별 안 되는 그 사람을 끊임없이 새벽마다 목청껏 기도하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반딧불처럼 애배에 보이고 안 보이고 하더라도 안 보이는 사람 막 정죄하고 눈깔질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기다리고, 할렐루야, 믿음 없는 헛짓거리하고 그 속 없는 짓거리, 우리 고향에서는 속창아지 없다고 하거든요. 속창아지 없는 행동을 하는 그 사람을 눈물로 사랑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믿음 없이 어떻게 하겠냐고. 믿음 없이 어떻게 복장 터져 죽어버려. 암 걸려버린다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용서의 하나님입니다. 인내의 하나님입니다. 이게 부활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옳다 가더라도 제시하고 도전하지만 기다리고 가도록 이끌어주고, 예수님이 그 타락한 제자들을 사랑으로 감싸준 겁니다. 마지막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읽고 마칠게요. 같이 하면, 이 부활장이 고린도전서 15장인데 결론이에요. 결론. 자, 큰 소리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현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을 알미니라. 아멘. 여러분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소련이 체코를 침공했을 때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한 교회를 지도자가 이런 실수를 한다고 장로님 5 모인 교회인데 장로님들 체포했어요. 그리고 거기 그 소련의 정보부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장로님이 당신이 잘못을 했다 하더라. 그리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내 장로님이 당신이 잘못했다 하더라. 그렇게 말을 하니까요, 그 5 장로님 다 그런 거예요. 우리 형제가 나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에 나머지 우리 형제 장로님들이 그렇게 말했다면 나는 그분들을 용서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소련에서 이게 이 5 사람을 흐트러뜨려 가지고 죽여보려고 했는데 5명이요 그렇게 우리 형제는 그렇게 거짓말하지 않을 것이고, 거짓말했다면 나는 용서하겠습니다. 이게 부활의 능력이에요. 할렐루야. 시간이 더 많이 있으면 더 많이 하겠습니다만, 여러분 이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오늘 또 우리가 혈기내고 육신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인내하며 사랑하며 품어주면서 아름다운 부활절 그 능력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